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부르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연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 말씀이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또 17장 또 이어서는 또 계속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만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자기 앞에 놓인 고난만 예수님이 바라본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겨질 제자들을 바라보셨고 흩어질 제자들을 보신 것이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좋은 마음을 가지셨다 이 기록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얼마나 깊이 보시는지,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들이 무엇으로 무너지고 무엇으로 살아나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기도가 단지 옛날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 청년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라고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비슷하기 때문이겠죠. 우리도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속은 정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데 실제로는 자기 마음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말씀은 듣는데 자기 감정이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내 안에 상처와 인정 욕구와 두려움과 수치심과 결핍과 관계의 문제에 끌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관계 안에서 맨날 흔들려요.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관계가 삶의 중심을 맨날 흔들어 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를 조절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회피하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붙들고 살아요. 그냥 나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 안의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루지 못하고 어떤 사람에게 채워달라고 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를 문제로 못 봐요. 그래서 자기 안의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안에 어둠이 있지만
이걸 자기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아프게 한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빨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기를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상처 하나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겉으로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 열심히 했냐, 오래 했냐, 조금 했냐, 이걸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겠죠. 신앙생활의 겉의 모습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앞에서 내 속사람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감정보다 진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 상처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신가. 나를 공동체의 한 몸으로 여기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만 잘 된다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볼 말씀이 이거예요.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먼저 뭐라고 기도하냐?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하나는요,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격이 같아지게 해주세요도 아니에요. 취향이 똑같아지게 해주세요도 아니고 갈등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됨은 같은 주님 안에 묶여있는 제자들의 의식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 중심에 붙들려 살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 안에서 함께 존재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죠? 제자들은 원래 하나가 되기 쉬운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서로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나타내는 것도 다 다른 거죠. 기질도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욕심도 있던 사람이 있고, 누가 더 큰 자인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인지 막 다투기도 했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심지어 이제 어떨 사람들이에요? 다 흩어질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쟤들은 나랑 결이 달라. 쟤들은 원래 공동체로 지낼 그 성격이 아니야, 애들이. 쟤네는 그냥 각자 그냥 원래 돌아갈 애들. 그냥 그래, 각자 이제 나랑 3년 지냈으니까 알아서 그냥 살게 냅둬야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신앙이 개인적인 일로 여겨질 때가 많지 않아요? 내가 은혜 받는 거, 내가 회복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 진로가 해결되는 거, 내가 안 힘든 거, 내가 안 귀찮은 거, 내가 인정받는 거, 자꾸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게 여러분 신앙에 더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그렇게 기도를 안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다르다고 해서 야 너네 안 맞으니까 떨어져 이러지 않았대요. 공동체로 하나로 보셨대요. 몸으로 바라보셨대요. 지체로. 그 무슨 말이야? 연결된 존재로 봤다는 거예요. 얘랑 얘가 너무 다른데 둘이 연결된 걸로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여러분 30대가 줄을 이뤘는데 어느 순간에 20살, 21살 이 친구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갑자기 나이 차이가 막 10살, 막 선생님이 갑자기 오빠, 언니 되면서 막 갭을 느끼고 막 불편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좀 내가 읽혀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대학생이랑 청년들이랑 이렇게 나눠서 좀 이렇게 할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아직 아닌가 보다. 이 안에서 조금 더 단단해지고 셀을 나누더라도 해야겠다. 수백 명 되는 것도 아닌데 이 안에서 서로 이 열대 명도 못 품으면서 그런 상태로 뭐 나이 뭐 차이 난다고 나누면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뭘 다 웃으려고 크게 웃고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들었어요. 헌신자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세워질 수 있을 때 나눠야겠다. 이 마음을 좀 더 확신 있게 갖게 됐어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세요. 나이가 차이 많이 나서 나누는 거 말고 오히려 정말 모두가 나누기 싫고 나누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 너무 친하고 좋단 말이에요. 나이 많은 형 좋아요. 이럴 그때, 애정이 넘칠 그때 청년부 셀이 생길 거예요. 그 전에 불편함이 혹 있더라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근데 불편하다? 여러분 마음 돌아보고 바꾸세요. 그게 빨리 하나 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웃는 그런 모임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공동체는 연결되어 있는 몸이에요.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아프면 공동체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공동체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문제를 방치하잖아요? 그 영향은 여러분 혼자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체고 예수님이 우리 머리인데 각 사람이 손 역할도 있고 발 역할도 있고 심장 역할도 있고 배 역할도 있고 뱃살 역할도 있고 막 다 그렇잖아요. 왜? 걘 좀 빠져야 되나? 그것도 소중해요. 나도 갑자기 뱃살이 사라지면 속상할 것 같아. 자, 아무튼 여러분, 그럼 다른 얘기 할게. 여러분, 몸에 감기가 오면 목만 따로 떼어놔서 집에서 쉬게 하나요? 기침이 난다고, 너 시끄러우니까 폐만 딱 떼가지고 집에서 쉬게 이렇게 해요? 몸 연결돼 있으니까 한 부분이 아프면 전체가 영향을 받잖아요. 감수하잖아요. 병원 다 같이 가잖아요. 몸 전체가. 팔 주사 맞으면 아프니까 잘라? 아니잖아. 그죠? 교회도 그래요. 공동체가 한 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감정이 힘들다고 해서 내 방식대로만 반응하고 끝낼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지금 상처받았다고 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차갑게 행동하는 것을 그냥 원래 내 성격 이래 이렇게 넘길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나 원래 이래 뭐 어쩌려고 이거 이러 끝낼 거예요? 내가 요즘 예민해 막 공동체를 그렇다고 피하고 밀어내고 끊어내고 그게 어떻게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여러분? 나 하나 뭐 안 한다고 괜찮겠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몸의 일부입니다. 몸은 연결돼 있어요. 공동체는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공동체는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 통로예요. 공동체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공동체는 내가 보지 못한 내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예요. 드러나는 자리, 내 모습이.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으면 때때로 불편하죠. 그 모습을 마주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내 방식이 다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 그 안에 있으면서. 내 감정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내가 사랑받고 싶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소모하고 있었는지도 보게 돼요, 그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 불편함이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약함도 아셨고요. 그들의 미성숙함도 아셨어요. 그런데 그거 알면서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됨은 성숙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됨은 주님의 기도 안에서부터 자라날 수 있는 은혜의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 청년 공동체가 겉으로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한 사람의 회복을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함부로 소비하게 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있어. 그 결과가 어땠는지 그것만 궁금해하지 말고 진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걸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관계들을,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있는지, 그게 내 입장이 됐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바라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또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말씀 여러분 참 현실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거칠고 관계는 복잡하고 세상에 유혹도 많고 세상에도 상처가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또 힘들게 하고 우리 안에도 여전히 흔들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신 거죠.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 세상에서 얘네들 다 건져주세요. 이 모든 악한 경험 못하게 그냥 빼주세요. 이게 아니라 악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갈 제자들을 향해서 고난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문제가 아예 없는 삶을 구한 게 아니라 갈등이 전혀 없는 삶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 문제들 한가운데서 그 제자들이 그 문제들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악에 빠진다는 것은 단지 큰 죄를 저지르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친밀하게 맞닿아 있고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내 내면적인 방식으로 악은 우리에게 스며들어요. 사단이 나 사단이다 그러고 막이 불 달리고 내 앞에 나타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생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래전에 과거의 상처를 오래 붙들고 내가 살아 그냥. 그러니까 그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제가 내 그 경험에 비춰봤을 때 쟤 저럴 거야. 일반화시켜서. 자신의 그 상처를 통해 사람을 해석하고 그걸로 딱 가로막는 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또 너무 커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반응에 매달리는 거. 두려움 때문에 솔직히 말하지 못하고 계속 회피하는 거. 수치심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차갑고 단단한 척하면서 그냥 차갑게 사는 거. 내 감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거. 화를 내면서도 나는 원래 이래 이러면서 끝내는 거.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면 바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보다 내 내면의 어둠이 더 큰 힘을 갖게 될 수 있는 지점들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어두움이 처음에는 죄처럼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서운하고 외롭고 억울한 어떤 감정처럼만 느껴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고 관계를 보는 렌즈가 되고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가 되고 예배의 중심을 흔들고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벽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거 여러분 사실일 수 있잖아요. 아픔이 찾아오고 집안에 우환이 있고 부모님이 맨날 집에서 싸워. 그러면 힘들지. 사실이잖아. 근데 거기에 보는 내 반응까지 다 옳은 건가요? 내가 화가 나고 열받는 것도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화가 나는 그것이 진리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좋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문제를 보고도, 같은 얘기를 듣고도, 같은 욕을 먹어도 누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누구는 거기에 꽂혀서 막 그냥 사생결단을 내려고 죽을 듯이 막 다가온다는 거죠. 내가 상처받은 것도 누군가에게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사람을 찌르고 밀어내고 무너뜨리는 것까지 정당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내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 감정을 또 왕좌에 앉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주중에 있었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도 괜찮나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들으러 오는데 말씀 들으러 오는 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내 감정이 그걸 딱 가로막고 있어도 괜찮아요? 내 서운함의 어떤 문제 하나가 예배 시간 전체를 그냥 딴 생각을 하게 만들어도 괜찮냐고요. 내 마음이 좀 상했다고 해서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태도가 차가워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힘들다는 이유로 나머지 사람들이 계속 눈치를 보게 해도 괜찮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도하셨어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은 여러분의 상처를 무시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둠을 방치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감정이 진리를 대신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한 관계의 어려움도 덮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내 상처를 더 우선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너무 잘 숨겨요. 말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웃기도 잘 웃어요. 근데 속으로는 막 질투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면서 막 웃으면서 인사해. 속상해 막 그걸 보고. 쥐가 와서 인사하면 되잖아 나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눌려 있을 수도 있죠. 통제 욕구가 클 수도 있어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관계에 집착할 수도 있고요. 수치심 때문에 진실한 대화 대신에 회피만 계속할 수도 있어요. 왜? 내 마음에 진짜가 걸릴까 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자기 입장만 얘기해요, 그냥. 근데 정작 자기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지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단순히 성격 문제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로 갈 수도 있어요. 악에 빠지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비추지 못하게 막고 있는 어둠이 있으면 그게 악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둠을 빛 앞으로 끌어내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되 그 속에서 악에게 먹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상처가 지금 말씀을 가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요, 좀. 근데 그 어둠을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것까지요. 빛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정죄로 인해서 죽지 않아요. 빛을 피하는 사람만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몰아붙이는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라는 기도인 것을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한 걸음 더 말씀하시죠. 17절 말씀이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단지 무너지지 않는 정도에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문제를 덜 일으키는 사람만으로 끝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바랬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죠.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 단지 막 점잖아 보이고
그런 모습적인 겉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으로 사는 거,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정렬된 상태,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거룩이 어디서 오는지도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자꾸 내 감정이 진리가 될 때가 많아요. 나 지금 너무 화나. 나 지금 너무 외로워. 나 지금 너무 서운해. 나 지금 버려진 것 같아. 나 지금 너무 억울해. 이 모든 감정도 실제일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실제가 진리는 아니잖아요. 느낌은 사실일 수 있지만 기준이 아니에요. 진리는 내 감정이나 상태가 내가 어떻게 느껴지는가가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진리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시는지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은 감정이 없어지는 게 거룩의 상태가 아니라 감정보다 말씀이 더 큰 자리에 서는 이것이 거룩이에요. 내 감정은 이렇지만 난 진리의 말씀을 선택한다. 이런 의식으로 좀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상처가 아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처보다 주님의 진리가 더 깊이 뿌리내리는 그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연약함이 없어진 척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해도 진리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의 꾸준함, 오늘의 슬로우 모먼트를 심어나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순간적인 어떤 은혜, 순간적인 어떤 이런 충만한 분위기, 이게 아니에요. 사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것뿐입니다. 감정은 흔들릴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한 시간 만에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분위기로 인해서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셨지. 우리도 한번 우리 속을 한번 보세요. 나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해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으로 말씀을 잘라내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상하게 하려고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비추는 것입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비추는 거예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비춘다니까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불편하죠. 그러나 어둠은 빛 앞에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숨기고 있던 것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려는 드러남이 아니에요. 나를 살려내는 드러남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된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내면을 다루게 하는 사람, 말씀이 내 관계를 다루게 하는 사람, 말씀이 내 분노를 다스리게 하는 사람, 말씀이 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사람, 말씀이 내 수치심과 회피와 결핍을 다루게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말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은 교회에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버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속에 던져진 사람이 아니에요. 아유,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혼자 세수하고 이빨 닦고 혼자 버스 타고 혼자 회사 가는데 여러분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런데 보냄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 하나 다루지 못한 채 그냥 세상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냄받은 사람은 자기 상처를 방치한 채 그 상처로 다른 사람을 찌르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보냄받은 사람은 공동체를 무겁게 하면서도 자기는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보냄받은 사람은 오직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느리더라도 분명히 말씀 앞에 서는 거, 느리더라도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거, 느리더라도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거, 느리더라도 공동체랑 함께 연결해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 보는 거, 느리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위에 서는 거, 그 길이 여러분 결코 빠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확실한 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에게 무엇을 정말 원하시는지가 드러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빨리 성공해서 복수해 주기를 바란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쉽게 인정받기를 기도한 것도 아니라, 문제가 하나도 없이 탄탄대로를 제자들이 걷기를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다니까.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고요.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청년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정말 한번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하나됨을 깨뜨리고 있진 않은가? 나는 내 감정을 핑계로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내 상처를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 않는가? 나는 내 안의 어둠을 내 성격이다라고 하면서 숨기지 않는가? 여러분, 겉으로만 하는 신앙생활로는 결코 깊어질 수가 없어요. 빛 앞에 서지 않는 신앙은 결국 자기 기만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내면을 보지 않는 신앙은 공동체도 아프게 하고 자기도 병들게 해요. 주님은 우리를 겉만 그럴듯한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빛 앞에 서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진리 앞에 자신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그 사람, 회개해야 할 줄 아는 그 사람, 공동체와 함께 자라가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적인 삶은 더 잘해라 이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그 기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버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고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대로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의 그 의식으로 여러분의 생활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 겉으로만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멈추고 우리 안에 질문을 하세요. 말씀 앞에 서는 거, 빛이 내 마음을 비추는 거, 그리고 정말 이 공동체를 내 몸처럼 여기면서 한번 사는 거. 느리더라도, 눈물이 나도, 힘들어도 괜찮아요.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도 괜찮아요. 뭐 어떡하겠어. 그러면서 가는 거지. 그런 청년들도 몇 명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어둠을 들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느리지만 확실한 길이에요.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그 길 위에 우리를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 시간 이후부터 영원토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